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패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군사적인 힘이나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또 자국의 세력을 넓히려는 기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적응하면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면 소멸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양육강식이요, 강한 자가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로마는 그 잔인성, 또 무자비성, 또 폭력성을 가지고 세계를 힘으로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강국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볼 때는 로마가 복되고 행복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참하고 복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하늘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고 하는 말의 한자 뜻은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영어로는 미크니스라고 번역되는데 이것은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된 것입니다. 온유하다, 온순하다, 유순하다, 겸손하다 등으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 말은 이 거친 또 난폭한 성품을 가진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하는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야생마 아시지요? 얼마나 야성이 강합니까? 얼마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게 되면 뛰라고 하면 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야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뛰라고 하면 뛰는 것입니다. 달리라고 하면 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달리고 싶은 욕구가 강해도 서라 하면 서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절제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통제되는 힘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열이 펄펄 끓는 환자가 약을 먹고 열이 일시적으로 가라앉게 되면 그것을 바로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온유하게 되었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뜨거운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다가 어딘가에서는 모르지만 시원한 바람이 한번 불어오게 되면 그것을 가리켜서 프라우스, 가라앉았다, 또 온유하게 됐다, 이 뜨거움이 열기가 통제됐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단어와 구약의 히브리어하고 가장 대응할 수 있는 단어는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자유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노예로 다른 지에 팔려갔을 때에 처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반발하고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거칠게 대들고 반항하게 되어 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입장을 정리하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인의 권위에 따르게 되고 그 성품마저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한다면 이것이 바로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순한 것과는 다릅니다. 힘과 에너지는 있는데 이것이 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돗개가 얼마나 사납습니까? 진돗개는 참 강한 동물입니다. 맹수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맹수, 호랑이와 대응해도 절대 진돗개는 물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능에 충실하고 사납고 강한 진돗개라 할지라도 그 진돗개는 오직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며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본능을 다 통제하고 사용합니다. 훈련되어진 힘, 이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온유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라고 하는 말을 정의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다 화를 낼 줄 아는데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하여 정당한 정도와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칼빈도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아가고 박해에 대하여 쉽게 노하지 아니하며 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향한 악행에 대하여 길이 참는 성품이다. 그렇게 이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태도에서 발견되는 성품인 것이지요. 불쾌하게 대할 때, 또 나를 공격적으로 대할 때, 그럴 때에 나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본능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아져서 만들어진 성품, 다듬어진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온유한 자가 복을 받게 되는가? 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는가? 그것은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 그러니까 우리 눈이 딱 뜨이죠. 땅.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45번 나옵니다. 구약의 땅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을 일컬는 표현 방식이고, 신약에 특히 마태복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축복과 하늘의 그 천상의 신령한 축복을 영육의 축복으로 함께 받는 것을 의미하는 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하나님께 선물 받기에 딱 좋은 성품입니다. 하나님과 상대하기에 정말 좋은 성품이고 천국 가기에 정말 좋은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적당한 성품입니다. 시편 76편 9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온유한 자를 도와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온유는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또 격정적인 불같은 감정을 다 불식시키고 오로지 주님의 뜻에 조용히 순종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런 마음의 성품입니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훈련되어져서 결국 순응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온유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힘을 사용하셨나요? 폭력을 사용하셨나요? 협박을 사용하셨나요? 공갈을 사용하셨나요? 심판을 사용하셨나요?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조차도 로마의 공권력 앞에 강력한 힘을 사모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힘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종류는 다르지만 제사장들도 힘을 가졌고, 또 랍비들도 힘을 가졌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저마다의 종교적인 힘과 영향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기다리던 메시아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건져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힘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실망해서 예수께 돌아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십자가의 그 대업을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온유함으로 세상을 정복하셨고 온유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그 온유로 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장하거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세상을 정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군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입에 거짓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친히 나무에 달려서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예수님에게 침뱉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쳤던, 모욕을 주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희롱하는 자 앞에서도 묵묵히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그저 가셨을 뿐입니다. 능력이 있지만 없는 자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자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굽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의 그 기도가 십자가를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내가 천국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환경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요? 그거보다는 우리의 성품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나의 성품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과 맞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온유함이 강함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유가 강함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남들을 품고 소화하며 남들을 끌어안을 때 그가 바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격한 사람 앞에서 그 과격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유순한 대답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분노하는 자 앞에서 그 분노보다 더 강력한 힘은 유순한 대답밖에는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대답이 있어요? 강함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유순한 언어입니다. 그것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수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유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저도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 나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동계 스포츠점 보게 리모컨 좀 주세요. 내가 농담을 했습니다. 좀 유순하게 대답해봐. 왜 유순하게 대답을 못해? 유순하게. 목사님, 제가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잖아요. 리모컨 좀 줘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집어던지겠어요? 두 손으로 갖다 받치지. 근데 왜 도대체 50이 넘더니 장군이 돼 있느냐. 아침에도 교회 카페에서 우리 김영근 안수 집사님이 들어오셨길래 장로님들이 물어보잖아요. 김미연 집사님 안 무섭냐고. 왜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역시 상남자예요. 왜 무서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김미연 집사님 몇 살이에요? 49이요. 그렇지, 50이 안 됐지. 50이 안 됐지. 도대체 왜 여자분들은 50만 넘으면 장군이 되냐는 거예요. 이유를 좀 얘기해 보세요. 여성 비하라고 고발하는 것은 다음에 하고 일단 대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남자를 이겨서 뭐 하려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 여자 이긴다고 누가 칭찬해 줍니까? 왜 아내 이겨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아내 이겼다고 뭐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요? 내 아내 내가 잡았다고 자랑하려고요? 여러분,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싸우면 강한 것이 이길 것 같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좀 어려운 질문인데, 아내와 남편이 싸워요. 여자와 남자가 싸웁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집에서 이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자, 남자가 힘이 있어서 이길 것 같지만은 제가 본 경험으로는 여자들이요, 죽여! 하고 머리 막 벽에다 들어박고 남편 막 가슴팍에다 막 머리 막 들어박고 다 죽이라 그러면 그거 이길 남자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없어요. 그게 강한 게 이기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아가 강해 보여도 사람이 죽을 때 치아는 다 빠져도 혓바닥 빠지는 사람 봤어요? 혀가 치아를 이기는 겁니다.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난 금요 철학기도 때에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인생은 혀끝에 있다. 인생은 혀끝에 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우리의 말 뒤에는 입이 있고 입에는 입술이 있고 그 근원에는 혀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혀끝에서 결정이 되고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혀끝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복받을 사람들은 모두 다 유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복받는가? 김유순, 박유순, 최유순, 정유순, 유순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대답도 짧게 하지 말고 좀 끌어요. 예, 이렇게. 질문하기가 무섭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딱딱하고 공격적이고 대답이 사나운지.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부드럽게 대하세요. 부드럽게 대하세요. 부드럽게 대하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나쁜 얘기입니까, 그게? 남편에게 부드럽게 대하세요. 네, 아내에게 유순하게 대하세요. 할렐루야. 네? 아내를 부를 때 부드럽게 좀. 요 보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붙여봐요. 어떻게 발음이 되죠? 권혁주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왜 부드럽게 말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험하고 왜 그렇게 딱딱하게 하냐는 거예요.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그러나 성미가 급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이다. 화를 안 낸다고 해서 모두
온유하다고 하는 뜻은 아니지요. 적당히 화를 내고요. 적절하게 화를 내고요. 적정한 만큼만 화를 내야 돼요. 정당하게 화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방식도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면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있습니다.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아주 명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칼을 쓴 나라는 결국 망하였지만 온유의 방침을 쓴 나라만이 승리했다. 칼로 세워진, 힘으로 세워진 강력한 제국들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대제국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렉산더는요, 모든 세상을 다 정복하고 나중에는 더 차지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모스크바 전쟁에서 실패한 후에 그가 귀양살이를 했는데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하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유는 잠깐 지는 것 같지만 영원히 승리하는 길이고, 사나운 것은 당장은 다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전투에 이겼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 전투에 이겨도, 아니 항상 전투에 이겨도 전쟁은 항상 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씨름, 작은 싸움에 우리가 너무 매이지 말고 큰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좀 어려운 속담이 하나가 있는데, 모루채가 모루를 두들기나 모루 한 개가 모루채는 여러 개 망가친다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을 물어보세요. 모루와 모루채가 뭐냐면, 대장간 가시면 새부치를 불에다 넣어서 달구지 않습니까? 멀컹멀컹하게 달고요, 그죠? 새부치를. 예. 그것을 꺼내서 모루에다가 놓고 모루채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침대는 모루고 두들기는 망치는 모루채인 거죠. 자, 받쳐놓고 올려놓고 계속 두들깁니다. 그럼 두들기는 거는 모루채고 맞는 거는 모루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루가 모루채 10개를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두들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맞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맞는 사람한테 두들기는 사람이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사람이 다 세계를 제패하고 내가 사는 세상에서 다 내가 왕이 되고 다, 예? 내 가정에서도 내가 왕이고 하여튼 내가 들어가는,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다 대장이고 내가 제일 사납고 내가 제일 공격적이고 내가 제일 발언권이 세고 내가 제일 어떤 이 말의 힘이 영향력이 있고 그래 다 1등 할 것 같지만 그거 아무리 때려도요, 때리는 사람이 맞는 사람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강한 것은 강한 게 아니라 온유가 강한 거라는 것입니다. 자연세계도 보세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세계를 다 지배하면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동물의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게 누굽니까? 호랑이나 사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몰라도 얼핏 생각나는 게 호랑이나 사자예요. 등치 큰 코끼리요? 여러분, 그들이 온 세상의 땅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요, 사람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가장 힘이 없고 다리도 약하고 밖에만 내놔도 부들부들 떠는 말티즈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합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이 세상의 땅들을 다 말티즈, 어느 동네나 가도 다 말티즈가 그냥 온 집안에도 말티즈가 가장입니다. 말티즈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이 돌아갑니다. 밖에 나갔다가 초인종 들고 들어오면서 아빠 이름 불러요? 개 이름 불러요? 개판입니다. 여러분, 힘센 게 세상을 지배하면 호랑이나 사자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당장에 사납고 강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남성성도 남자답고 말이죠. 그냥 호방하고 막 근육질이 있고 막 강인하고 이런 남자들이 남자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뭐 그런 남자들 좋아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언젠가부터 알부남을 좋아한대요. 알부남이 뭔지 아세요? 알부남. 오늘은 되게 어렵네요, 설교가. 그죠? 알부남은 뭐냐면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가 알부남이에요. 친절하고 상대방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 어렵다고 하면 한 번 더 쳐다봐 줄 줄 알고 누가 좀 힘들어서 얘기하면 들어줄 줄 알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나는 그런 남자가 선호되는 남자지 무슨 힘만 세다고 뭐 모습이에요? 힘만 세다고 좋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새는 또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사는 남자들이 많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말려줄 테니까. 예? 그건 너무 지나치지만, 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인권운동하는 사람인데요. 목사님 설교가 성차별입니다. 편파적입니다. 그럼 남자는 맞으면 안 되고 그럼 여자는 맞으면 됩니까? 아니 남자나 여자나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때립니까? 이 세상의 동물의 세계에서 암컷과 수컷이 싸우는 동물 이름 한번 대보세요. 암컷들이 수컷 차지하려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수컷들이 암컷 차지하려고 자기네끼리 싸우지 그렇게 암컷 수컷이 달라붙어 갖고 죽으라고 그렇게 싸우는 동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사랑하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따라하겠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좀 유순하게 대답하라니까요. 예? 아니 아내 얼굴이 무서워서 못 쳐다보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예? 아니 뭐 이렇게 당당합니까? 남편들은 죽을 때까지 소리 지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부드럽게 살아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에 보면 사람들이 기술과 지식으로 성공하는 성공률은 15%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나머지 85%는 그 사람의 인간성, 성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악덕 기업가들이 많은데 악덕 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상적인 기업에서도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요. 그들을 연구한 연구조사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한 건데요. 거의 100% 가까이 인간성 때문에 해고당한답니다. 기술이나 테크닉 때문에 해고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지 않으면 위장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얘기도 유순하게 표현하고 유순하게 대답하면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냐면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역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로 하는 사역자가 누구겠습니까? 구약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 그래도 모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모세는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모세처럼 급하고 불같고 사나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처럼 즉흥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고 그 온유함이 모든 지상의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났다고 얘기했을까요? 모세는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았습니다. 충분히 자기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기는 에너지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핵을 만들 줄만 알면 되지 왜 핵실험을 하겠습니까?
핵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조절하려고 핵실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 자체는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지식 자체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돈 자체도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통제력을 가진 힘, 에너지, 그것이 바로 무기가 될 수 있듯이 모세는 충분히 자기 통제가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비난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가 무척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모세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세는 자기의 힘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절이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훌륭한 주의 종으로 썼던 것이지요. 신약에는 누가 가장 영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아닐까요? 그렇죠? 바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고린도후서 10장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딱 마주치면 어떻게 바뀌어요? 유순하게 바뀌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을 때는 온유와 관용으로 너그럽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만든 바울의 목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순하게 되어서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내가 기르고 대하였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대할 때 온유와 유순함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갈라디아서 6장에 죄를 짓는 자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에베소서 4장 2절을 통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온유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목회 서신이 있는데요. 그게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온유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우라는 것이지요. 저처럼 세워져서 계속 두들겨 맞고 고쳐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고 했죠. 길들여진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길들여진 성품이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두들겨 맞는 겁니다. 맞다 보면 언젠가는 모가 다 깎여서 둥글둥글해집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그러잖아요. 맞으면 됩니다. 계속 맞으세요. 많이 맞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거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안 시키지? 나도 그거 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회장으로 안 시키지? 왜 나를 기관장으로 안 시키지? 왜 나를 앞장 세우지 않지? 나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은 온유한 자만이 가능한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일은 특징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거 할 수 있는데 라고 묻지 말고 나도 같이 할 수 있는데, 나도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데, 나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데, 나도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제 얘기할게요. 나도 3,000명 목회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물어볼 게 아닙니다. 나도 3,000명 목회할 수 있는데, 나도 그 능력 되는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3,000명 목회할 수 있는데, 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3,000명 목회할 수 있는데, 나도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3,000명 목회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물어봐야 됩니다. 나도 그 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못합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자가 있어야 지도자인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떻다고요? 따라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따라야 앞에 세울 거 아닙니까? 지도자로 앞에 세워주면 뒤에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세울 거 아닙니까? 왜 나 안 세워주냐고 펄펄 뛰는데, 그렇게 묻지 말고 내가 과연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목사가 많은 영혼들을 품고 관용하고 감당할 수 있고, 온유한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온유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들겨 맞는 거, 연단이죠. 그거 여러분 아멘 안 했습니다. 하기야 우리가 언제까지 연단만 받다가 죽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포기하고,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찬양을 하다, 물론 틀렸습니다만은 찬양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그 땅이 어떻게 되죠? 물렁물렁 말캉말캉해지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우리가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는데, 은혜 떨어지니까 자꾸 사나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은혜로, 은혜 충만히 받아서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옛 쓴뿌리가 자꾸 나와서, 예? 이 강한 성격이 강하게 대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그르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속에 살면서 강한 자로 살지 말고, 강한 자로 살면서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로 살면서 매 순간순간 전투에 져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